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전해야 될 대상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전도가 이렇게 어려울까? 전도가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은요,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의 더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또 소개하고 싶은데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아는 우리라면 그것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을 전하지 못한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게 대상자보다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요. 말씀은 말씀대로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생애의 가장 놀라운 초대를 우리에게 이제 열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들에게 초대를 해야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것은 왜 그럴까? 내가 전할 때 저들에게 괜한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한 관계가 이로 인해서 어색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망설임의 정체를 바울은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수신자예요. 거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이방 그리스도인을 함께 포함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에게 로마는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 그리고 철학, 수사학 모든 문명의 최고를 이루고 있는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그 식민지 조그마한 나라 또 산골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유대의 한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저들에게 그 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유대인들 속에서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율법의 저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저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것을 전달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어떤 전도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해요.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어떤 용어로 사용했냐면 황제들이 새롭게 등극할 때 그리고 군사의 장군이 개선하면서 승리를 선포할 때 이럴 때 모든 이들은 기쁜 일이잖아요. 축하할 뿐만이 아니라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순종을 맹세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매우 도전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도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뭡니까?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은 황제가 등극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입술로 신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요 큐리오스가 주가 황제 카이사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큐리오스다, 예수가 황제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곧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요,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 강한 긍정이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창피해서 전하지 못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부끄러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 앞에서 법정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곧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증거한다는 메시지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정체성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욕을 먹든지 화를 입든지, 이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자랑하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증거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하지만 돈은 뭘 합니까? 우리 좀 편하게 하겠죠. 돈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 고칠 수 있겠죠. 병원이 구원합니까? 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좀 똑똑해질 수는 있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권력을 가진들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은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복음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믿는 자가 그저 내가 신앙 고백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요, 헬라어에는요 현재 분사형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분사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내 믿음이 예전에 믿었는데 안 돼요. 예전에 믿고 지금 안 믿으면 그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예전부터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곧 무슨 뜻입니까? 지속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믿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믿는 거예요.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능력이란 말, 그 노예 선장이었던 누구죠? 존 뉴턴이요. 노예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 어디까지 변화되냐면은 노예제도 폐지까지. 그 당대에 이건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국가 운영의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엄청난 그런 것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웨슬리나 모든 집회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가 쓴 책이 305장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메이징 인비테이션, 놀라운 초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교회 와서 어떤 교훈을 얻고요, 어떤 편안함, 안정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위로를 받고 교훈받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제가 예전에 상계동 그 불암산 밑에서 살았어요. 불암산 밑에 살면서 그 앞에 그 고래바위라고 있어요. 왜 고래바위라면은 바위가 엄청 큽니다. 큰 바위인데 그 중간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리고 그걸 폭파하면 그 돌들이 다 파쇄되고 깨지는 이런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근데 노벨이 폭탄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폭탄을 만들어 놓고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 놓고 당대에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름을 이 두나미스에서 갖고 와서 다이너마이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폭발력이 강한지. 요즘 시대라면 핵이라고 얘기하겠죠. 이 두나미스는 핵폭탄보다 강력한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터져야 폭발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들고 가만히 주머니에 갖고 있고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거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가 1524년에 이 보름스 회의라고 이야기하죠. 보름스 제국의회 회의장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의 권력들이 다 모이고 제후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나는 성경의 말씀 증언을 철회하지도 않고 철회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을 거리는 것은 온전 옳은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아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모든 자들이 권력 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것. 이보다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루마니아 산골 목수 블레케스 노인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내가 유대인 한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가 산골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 산골에 요양차 들어왔어요. 그가 바로 범블란트예요. 범블란트는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였고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나는 믿지 않는다. 혹시나 존재하신다면 내가 믿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당신이 내게 나타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인 것을 드러내실 때 그래야 내가 믿을까 말까 이런다는 거예요. 이 범블란트가 그런데 이 노인이 기도하고 또 무신명령 모든 필요를 다 해주고 사랑을 퍼부어주고 신약성경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말씀 보다가 그가 회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부어주니까 그의 삶이 마음이 변화되고 목사가 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범블란트 목사는 너무 유명한 목사예요.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교회 가다가 체포돼 갖고 비밀경찰에 체포돼서 그때부터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모든 척추뼈가 다 부러졌다고 그러잖아요. 온몸에 그런 상처 구멍들이. 나중에 탈출해 갖고 미국 의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이래서 이렇게 고통당한 것을 자기 몸을 보여줬던, 그래서 얼마나 이 복음에 반대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들을 온 세상에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복음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정이 범블란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썬다싱은요, 회교국가 인도 출신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할 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러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만났어요. 아니면 나 죽겠습니다. 철도에 목을 걸겠습니다. 이런 작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 주셨어요. 하나님 만난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 부모들 반대하죠. 가족들 반대하죠. 사촌 형제는 독살하려고 그랬고요. 썬다싱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겠다고 맨발로 히베리아 산맥을 넘어다니면서 티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1929년에 또 히말라야 넘어가면서 티벳 가다가 실종돼서 아직도 지금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에 왜 장애가 되고 전도에 장애되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체득하지 못하니까 돈에는 환장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일중독도 빠지고요. 이것저것에는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안 나와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움켜쥐고 끌고 가신대요.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강권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영의 충만함이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체득하지 못하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첫 번째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 장애물은 뭘까? 여러분,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전도는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싫어하는 건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요,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겠어요?
내가 힘들어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도는 마귀가 제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에게 이기려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마귀가 손댈 수 있겠어요? 마귀는 복음에 대해서 손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요, 승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요, 여자라고 표현한 게 교회고요. 예수님이 그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싸움이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이길 수가 없죠. 복음은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각계전투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봉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마귀의 간길에 이기도록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요.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으로 무장되어진 머리를 갖고 있어야만 돼요. 구원으로 무장되고요. 의의 흉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흉배가 내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의의 흉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나를 동요매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나가라고 하잖아요. 내 발은 복음을 붙들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생애의 가장 놀라운 초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 복음을 내가 자랑하는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되어지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것이 합하여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고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사기를 진작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은 법정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영적인 충만함을 덧입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이 끝날 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하면서 18절 19절에 뭐라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넣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저들에게 거침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나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